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장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의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정의를 기억하는 판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초막절을 잘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때 그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인데요. 그 절기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14절에 등장합니다. 초막절, 추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되 너와 아들들과 내 남종들과 여종들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수하게 되었으니 이토록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됐으니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과부들과 고아들과 여인들과 종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너에게 주신 그 수확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누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수확했는데 그 수확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얻은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내게 주신 복을 나누라는 명령이 14절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15절 말씀도 마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의 것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 수확물에 또 인을 쳐주셔야 우리가 거둬들인 수확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어떻게 새는지 모르게 다 세워버렸다, 다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나눠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확을 보증해 주실 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였다고 해서 내 수확이 아니고요. 내가 벌어들였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수확을 이웃과 기쁨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확을 지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이 예물을 드리라 하는 이 명령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지켜야 할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가리킵니다. 이 3가지 절기를 맞을 때마다 너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너에게 복 주신 만큼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만큼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예물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마 주신 복만큼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복의 정도가 틀릴 것 같습니다.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17절 말씀이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나는 얼마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예물을 드리는 게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객관적인 복은, 객관적인 양의 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을 얼마만큼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8절 이후부터는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대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의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고든 판결을 행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2가지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대한 이 2가지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혐오하고 싫어했던 죄악이 있다면 바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치라는 이 책을 쓴 짐 윌리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압제와 불의에 대한 이야기만큼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죄악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정의와 공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압제의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반복해서 연관되어서 언급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하면서 21절과 22절에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판결을 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판결을 곱게 하지 않고 왜곡돼서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억울하고 또 불행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공의의 공동체가 오염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공동체가 부당한 판결로 오염되고 왜곡되며 불의와 눈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판단을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판결을 옳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행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이웃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판결을 옳게 하는 것 플러스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이 구체적인 공의와 사랑이 함께할 때 영적인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명령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연결돼서 말씀되고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강화하는 그런 죄악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 절하고 우상이 좋아할 법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욕망을 우상에게 투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즉, 정의를 행하지 않고 판결을 옳게 하지 않은 것과 또 우상 숭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의 삶을 긴밀하게 돌보고 거짓된 판단과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이 함께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확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도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거짓된 판결, 탐욕으로 인한 거짓된 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하나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나누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판결이 왜곡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